오늘 못 된다겠다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God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 또 기근의 소문, 그리고 불안과 혼란의 소문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은 쉼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속사 진행길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의 손길을 보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구속사 교재입니다. 71쪽 구속사 교재 상권이니까 71쪽을 보겠습니다. 에, 71조. 자, 처음에 71조 처음에 2번 아브라함의 종과 사라 생전에 자기의 서자들 이삭에게서 떠나게 함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출생까지 지난번에 슬쩍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그 1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전에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고 나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마므레와 막빌라굴에 장사됐다.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기대한 증거다. 메시아 약속의 씨앗을 품은 이삭에게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아도 서자를 동국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복을 주사 메시아 오실 통로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메시아 구속사 진행길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이제 가기 전에 이분은 나이가 그 당시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114세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소년인데 장작을 메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4살의 소년은 청소년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왜 114세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대충 그렇지 않겠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메시아 구속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죠. 우리가 일반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의 명령이다, 이 정도로 생각으로 지나쳐버려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메시아 구속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 경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맞으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렸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뭐가 되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즉 완성 신앙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완성 신앙. 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걸 진리 신앙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겠지만 요한복음은요, 유달리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런데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좀 이 진리라는 말을 갖다가 좀 뭔가 엄청난 위치에 두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십시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요한복음만 다루고 있어요. 그냥 큰 소리 외치며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런 정도로만 했지. 이 맞으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분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라, 알겠죠? 그렇게만 되어 있지 맞으면 이 요한복음처럼 정확하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맞으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구속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 요한의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란 말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있잖아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진리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사가 없느니라. 그렇죠. 또 진리를 말하고 있어. 계속 진리예요. 이 요한복음이 쓴 기록들에는 진리란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한 서신들이나 복음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진리란 말이 나가다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딱 걸어요. 사도 요한이 쓴 기록 가운데는 진리란 말이 몇 번이나 들어있나 알겠죠? 이런 거를 조사해 보는 것도 성경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완성이 됐다 하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강조한 내용의 기록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곧 진리다. 알겠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할 때는요, 이상하게 보십시오.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되느냐?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영적, 육적, 물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육적, 물적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진리 신앙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 요한 3서 그렇죠? 2절 3절에서 요한 3서 2절 3절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은 뭐예요? 네 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침 늘 아브라함의 복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범사가 잘돼 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받은 지혜와 명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놀라우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믿고 진행하니까 부여와 풍성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에게 치유와 건강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3대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혼이 잘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잘되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요, 혼이 잘 돼야 되는 걸 말해주는 건데, 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 첫째는 맞으면 이 혼은 지정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십시오. 자,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려면요, 남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 때 자고, 맞아 놀 때 놀고, 먹을 때 먹고, 맞아 즐길 때 즐기면서 이렇게 세상살이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맞으면 대학교 시험을 치러요. 특히 뭐 깡통대학 같으면 그 상관도 없겠지만 뭐 그냥 원서만 내면 드리겠지만 적어도 인류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학에 가려면요 진짜 머리 싸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맞으면 뭘 이렇게 캠핑을 간다거나 뭐 할 때 그거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study and search 알겠죠? 연구하고 탐구를 해야 돼요. 저기 뭐야 study 쓸 줄 알아? 저기 준아 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search 이 search가 말은 탐구, 탐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봅시다. 성경을 탐구하고 탐색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거나 탐색하는데 투자를 안 해. 시간 투자를. 그러면서 뭘 가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 맞으면 목회자들이 힘이 드냐? 다른 거 없어요. 맞으면 탐구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야. 탐구하는 저게 안 되어 있는 거야. 욥기 뭐라 했냐? 욥기에서 28장 11절 20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온전히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보석을 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금은 보석을 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이 세상과는 결별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남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냥 엘리야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섞여 살면서 똑같이 맞으면 놀 때 놀고 그냥 맞지 일할 때 일하고 이거 다 하다 보게 되면 절대로 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왜 목사님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좀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때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혼이 잘 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아주 노력을 해야지.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잖아요. 그냥 바라고 이렇게 맞으면 감 떨어지고 바라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받은 비결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그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탐색하는 것은 마치 이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엊그제 정광훈 목사의 똘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 서정리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고물상을 하고 있어. 내가 그랬거든 그때. 정광훈 목사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 거기 따라다닌 것만 가지고는 당신은 목회 성공 못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연구를 해야 돼. 근데요 내가 그 말 했다고요. 이 친구가 책상을 빵 치면서 목사님 그러면 저 결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 결별한다고 무슨 내가 저갈 거 뭐가 있냐. 그래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자. 그래서 결별하고 말았어요. 다시는 연락을 하네. 우리 집사람이 그런 꼬라지를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의 똘만이라고 하더라고. 물론 정광훈 목사 참 아주 이 대한민국에 알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일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당겠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을 합해가지고 이 땅에 모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성장시키려면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우선 여기 와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현실적으로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렇지 않겠어요? 맞으면 개탄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했어요. 이 애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한탄이야. lamentations. 알겠죠? 예, 하지만 한마디로 탄식입니다. 알겠죠? 보십시다. 탄식하는 곳으로 멈추고 있으면요,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 봅시다. 여호수아 시대에, 알겠죠? 아가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금덩어리가 탐이 나고 시날산 이 외투가 탐이 나고, 그리고 맞으면 그 은하들이 막 수국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인마에 포켓해서 몰래 자기 천막 속에다 감춰놨어요. 근데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는 그걸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탐욕을 내가지고서 자기 천막 속에 마치 감춰뒀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싸움이 아이성 싸움인데, 아이성 싸움에서 마침에 인구가 총 12,000명밖에 안 돼. 그 성의 인구는. 그때 마침에 패배를 당한 거야. 아니 여리고성 같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마침에 성도 한약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왜 마침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성 싸움에서 왜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지금 절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에 어떤 물건도 절대로 취하지 마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성이다.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마. 근데 그걸 인마에 복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근데 여러분 봅시다. 그 말씀대로 마침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서 뭐든지 이거는 괜찮겠지. 아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게 여기서 엊그제 마지막에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이제 말씀 학교 집회에 참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한번 몇 번 가서 이제 하고 강의를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무개 목사 거기 고물상 하는 그 목사님 번호하느냐? 뭐 시간이 오래졌으니까 나는 이제 번호가 없죠. 전화에는. 없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왜 그 사람이 지금도 맞으면 시원찮게 떠돌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 목회도 못하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절대로 마지막에 우상시에서 따라하지 마. 같이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자신의 위치는 지켜야 된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라.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그쪽 친구들, 그 서정리 쪽에 있는 오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나하고 다 끊어서 그랬어요. 내가 그 말 해버립니다. 자기들 정광 목사가 우상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으쌰으쌰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변하지 않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의 사자는 변하고 쓸모 없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날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당자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 Be not afrai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Be not afraid. 두려워 말라. 알겠죠? 뭐요? 다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Only believe. Be not afraid. 두려워 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줄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내가 마침 늘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셈의 장막의 부활을 위해서 남겨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코리아다. 그래 안 그래요? 셈의 장막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 맞으면 이 셈의 장막을 세우는 뿌리가 대한민국 코리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앞으로 계속 으쌰으쌰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 나름대로 지금 이 땅의 위정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요, 이제 그 역할 한쪽에서 뭐냐, 조용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할렐루야. 5절과 8절 제사장들은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왼쪽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런 일을 가르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이방 거기 6장을 읽었으니까 어디를 보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게 되면 8절 읽었죠? 그 위에 7절 맞아 읽은 거예요. 또 백성이 무대에 나아가서 그 상을 볼 때 구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데요. 딱 마지막에 뭘 말을 하고 있냐면 그 6장에서요 주의사항을 줘요. 자, 보십시다. 거기 보게 되면 자 13절 보세요. 13절.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직진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요, 보십시다. 여기서 말씀을 자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이 몇 명? 7 나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일곱 나팔 제사장.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어디서 불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메시아 언약궤 앞에서 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불어요. 자, 그리고 진행해요. 자, 우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일곱 나팔 제사장은 뭘까? 일곱이 나와 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일곱을 세우셨을까? 구속사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 진행 나팔을 불라 그 말이에요. 구속사가 진행된다. 예, 나팔을 분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예, 언약궤의 신앙을 통해서 이 구속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나팔 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쫙 맞으면 이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아니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에? 아 진짜 저 여호수아 저 사람 정신 돈 사람 아니야. 에? 지금 말이면 나를 향해서 나한테 충분히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맞아 쪼다 아니야. 뭔가가 모자란 사람 같아. 저 맞아 광신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딱 주의사항이 안 했어요. 뒤에서 궁정 알겠죠? 중얼 대지 마라. 그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이야. 읽어보십시다. 10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 열지 마라.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소리를 내지 말라 할 때 잡수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만약에 그 KGB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 그 잡수 만약에 소리를 갖다가 노이즈라고 했어요. 노이즈. 이 노이즈는요 소음을 말합니다. 잡소리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잡소리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중얼거리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예? 중얼 맞으면 예? 원망 불평하고 예? 또 뭐요? 아니 이런다고 해서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예? 잡소리를 내지 마라. 절대 입 다물어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구속사 진행 나팔 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메시아 구속 진리 말씀의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요? 옆에서 되긴 뭘대 또 맞으면 여호수아를 더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놈이 한 놈도 없게 하라. 주의사항을 주시고. 이해되죠?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예요? 속으로 굉장히 실망이 돼요. 낙심도 되고, 예? 회의도 와.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계시는 거야. 그래. 언제 이 마지막 기적을 마지막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사람 새끼들 맨 나가면 맨 사람 새끼들인데 맨날 자기들 일만 하겠다고 마저 돌아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아무리 오라해도 귀뚱도 안 들어. 그 도대체가 어떻게 내가 마지막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나도 사람인데 왜 안 하겠어?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구속사의 진행길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구속사는 진행됐다고 하는 나팔 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나팔 소리 내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6바퀴를 계속 똑같이 돌았어요. 매일 똑같이 이 마지막 반복되는 이 삶에서, 예, 반복되는 행동에서 왜 낙심이 없고 회한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15절 읽어보십시오.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명치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울리는 그날을 통했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았어요. 그래서 7번, 마지막 날은 7번을 한꺼번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가야죠. 계속 나팔을 면서 돌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맞으면 자 20절 읽어보십시다. 20절 6장 20절. 이에 백성이 주로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거들이 벌어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여리고 성이 점령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귓전을 갖다가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런 소문이 딱 퍼져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교회 신앙이 현실화됐다 그 말이에요.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실행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맞으면 이 나팔 소리를 제자장이 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 나팔을 울려서 바로 하고 맞은 거예요. 그냥 아주 이 천지가 울릴 정도로 하니까 그게 신호지요. 어떻게 했어요? 맞으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는 거겠죠. 무너져라. 캄다운이에요. 캄다운. 예, 내려앉아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맞으면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무너지란 말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맞지 외쳤다고 하면 되겠죠. 영어로 shout.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외치라는 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지금 맞으면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게 이거 뭐예요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였습니까? 외치란 내용은 어떠하겠습니까? 무너져라 했겠죠. 그래 무너져라 한 거였습니까? 성이 무너져서 마치
납작하게 무너져서 납작하게 되었더라. 이 KJV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 한번 21절 읽어봐요. 네. 무너지는데 납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6장 21절. 네, 다 죽었어요. 그 다음 22절. 할렐루야.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은요, 자, 거기 뭐예요? 그 2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KJV 성경은 소리를 지르니까 뭐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맞으면 뭐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아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네? 아니 그 여리고성이 높은 성벽이요 무너진다 해서 납작하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납작했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다는 말입니다. 근데 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날 좀 이렇게 절대로 지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도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자,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어떻게 했냐? 창세기 22장 그렇죠? 13절을 통해서 이분은 진리신앙, 구속 진리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였어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무지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알겠죠? 이 무지개에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렇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자 봅시다. 이삭은요,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이를 맞으면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40세에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나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믿음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기도하니까 이 40세에서 결혼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가, 그렇죠? 아이가 맞으면 뚝 잉태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이삭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이미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이때 가지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큰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능력이 조그맣게 나타나지만 알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큰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에 대한 신앙을 키워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여기서 체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이 에서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가 아니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래서 신앙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야곱,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이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뭐냐,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을 가진 데다가 이 사람 뭐였어요? 이 무지개 표적 은혜와 능력에 대한 신앙을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명. 그렇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 거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보십시다. 맨날 서정리에 있는 그 친구처럼 맨날 고물상이나 하면서 저 광화문 집회 있을 때 한 번씩 참석을 하고 그것을 만족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일까요? 지금까지 고물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힘이 못돼요. 왜?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자, 근데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 빠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딱 갖게 되고 움직이니까 그것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요셉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물려받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성까지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 지금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 맞으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진리 신앙. 여기다 뭐 했습니까? 진리 신앙 갖게 되면 반드시 무지개 표적에 따른다는 이 무지개 표적 은혜 능력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무지개 표적 은혜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서도 가정 총부가 되었고, 그렇죠? 또 맞으면 억울한 이 무명을 쓰고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였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의 꿈이 해석됨으로 마침내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은 그렇죠? 단순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만 가진 게 아니라 알겠죠? 거기에 반드시 능력이 따른다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 그거죠. 복음은 메시아 구속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마지막에 확증하여 주시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요셉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이 교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고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호주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